은혜와 사랑을 또 받아서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죠. 성경 말씀이 그렇하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었는데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을 안 밝힐라 했는데 하도 계속 나오니까 이름을 비판하는 분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바로 이상구 박사입니다. 전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심판의 기별은 복음이라고 했죠. 제가 저 혼자 느낀 게 아니고 우리 연합회에서 나온 신학 자료 시리즈로 있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같은 생각이 들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상구 박사가 거기에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자꾸 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느 날 한 여성 아주 지독한 아주 최고로 나쁜 암이래요. 육종암이라고. 그 암에 걸린 한 여성분이 이 박사를 찾아와서 박사님 제가 그 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이상구 박사는 집사님 구원 못 받습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온 거 아니냐고. 영생을 얻었고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교리가 안식 1일이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안식교에 그런 교리가 있다고. 조사 심판 교리라고. 글씨가 좀 작은데요. 이상구 박사의 비판 중에 지난번에 한 거 조사 심판 교리는 복음과 모순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 드렸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말씀 조사 심판 교리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께서 안식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가?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거기에 좀 제가 다뤄볼 만하다고 하는 좀 큰 것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 작은 뿔 나오잖아요. 그걸 박진아 목사님하고 토론회하는 거기에서 8장의 작은 뿔은 역사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딱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이스 이야기더라고요. 그걸 8장의 작은 뿔에 적용하면은 그냥 뒤죽박죽 돼서 전혀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회는 율법주의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조사심판 교리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대할 때 가만 보니까 우리가 유념하고 끝까지 꼭 견지해야 할 점들을 한번 이러한 말씀들이 꼭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일관성이 있고 조화를 이루며 상충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시다시피 없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교회 분들 가끔 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그 당시에 오직 구약만 있었으니까 그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 모든 게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전체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릇에 사랑만 담겨 있는데 거기서 퍼내면 사랑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시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이 판단이란 말을 영어 성경은 judgments라고 해서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고 주는 의롭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내 생각이 내 느낌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의롭고 공정하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심판 교리가 성경이 없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지어낸 것이라고는 뉘앙스를 많이 풍겨요. 비판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있다는 건 절대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다 아시다시피 재림전 조사심판의 근거 성경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22절, 26절, 27절을 제가 성경에서 살폈는데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중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책을 펴 놓고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이 심판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심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이 모든 일이 이 심판이 베풀어져야 그 뒤에 성도들의 억울함이 풀려지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신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이 심판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비판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외면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꼭 이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안식교회에 이렇게 조사심판 교리가 있다고. 이상구 박사의 그 방송을 들어보면은 그 조사심판 교리 그 진행자가 물어요. 성경을 찾아보았느냐고 이상구 박사한테 물으니까 이상구 박사는 예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것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을 전가의 보도처럼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안식일 교회의 조사 심판 교리를 비판하는데 계속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조사 심판이 그 예수님 재림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심판의 대상은 다릅니다만 재림 후 천년기 동안에 하늘에서 또 책을 펴놓고 심판을 진행하는 그 광경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니까 믿는다는 말이 대간절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또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며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믿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마지막으로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다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이 이 정도로 가벼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으면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그리고 51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뭐 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하겠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에
해석하고 주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국어사전의 믿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그렇다고 여기다, 종교적 신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다, 그러한 의미를 훨씬 초월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들을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매를 갈 때 제 어릴 때 어머니와 또 이웃집 분들하고 둘이서 매를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일치되고 죽이 맞아야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협조 잘하고 협력하여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마음이 연합해서 한 사람같이 그렇게 돼도 어떻게 믿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워서 여분의 기름을 예비를 해갖고 나머지 5은 여분의 기름을 예비하지 안 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부류 모두 졸면서 잠을 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서로 차이가 없는데 신랑이 오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같이 따라서 혼인식장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자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는데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복을 입은 자, 입지 않은 자,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 찼는데 임금이 와서 손님들의 그 옷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죠. 입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혼인잔치를 즐기고 남은 자와 남은 자가 아닌 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자꾸 위축되고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마음속에 하고 싶은 성경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양보하면서 좋은 게 좋다고 말씀을 안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옛날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그 당시 여직원들이 왔는데 한 여직원이 그 교회 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좀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아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성경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와 인내하지 않는 자로 또 나누어지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예수 믿음은 아시겠지만 영어 성경 보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자기의 죽음에까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순종한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이 실천되는 자와 아닌 자, 줄이고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됐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필요한 걸 공급해 주고 거기에 와서 살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영불에 들어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일치하는 자와 일치하지 않는 자,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진실되이 믿는 자, 헛되이 믿는 자 나누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디도서 1장 16절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막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은 그게 아닌 분들이 있죠. 그런데 믿는 자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모든 걸 정말 사회의 주목을 받을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뭐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 믿음 아주 대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회적으로 엄청 큰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 좋은 일 참 많이 한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저명 인사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했더니 이제 세상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절대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말씀하면서 그렇게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같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보니까 믿음에 수반되는 일들이 회개가 있고 침례, 행함, 순종, 사랑, 성령, 계명 준수, 주 안에 거함, 심판의 기별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회개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늘 드리고 받는 그거 말씀하셔가 정말 우리가 그 공감을 많이 얻고 하는데요. 회개라는 게 가만 보니까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 죄를 예수님께 드려버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덮여지는데 그거 어떤 분은 그러면 치매 환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치매 환자도 뭐 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신이 좀 올바를 때도 가끔 있지 않겠어요? 24시간 내 그냥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야죠.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회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침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나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유다 5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을 하시니까 먼저 구원을 해 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믿음으로 건넜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은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영생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면은 가나안까지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불순종함으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보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아니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면은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하는데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함께하는 일들 중에 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또 계명 준수인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믿음과 함께 하는 일들 중에 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는 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죠. 계명들을 지킬 때야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제 안에 계셔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 생활에 그러한 계명도 무시하는 그러한 생활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죠. 또 믿음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계명, 율법을 즐거워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시편 119편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비판자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우리를 비판하면서 그 억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식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바들바들 떠는 그러한 것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성령이 믿음에는 성령이 또 수반되는데요. 그의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0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심판의 기별을 이방에 전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수반된다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어디 뭐 방언하고 또 몸 치유하는 거, 그러한 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저도 방언하는 사람을 바로 옆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그 생활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기별은 전에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했습니다. 복음에 심판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또 믿는 자에게 수반이 되더라고요. 오직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욥기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뻐기고 뭐 남에게 내가 뭐 했는데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 알았습니다. 감히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조항들은 변경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그 겸손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위치하고자 하는 얼마나 기고만장한 그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믿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새는 이발소에서 면도 해주는 데가 별로 없는데, 제 어릴 때는 이발소에서 면도를 이렇게 생긴 면도칼로 면도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지 않으면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할까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죠. 그래서 목숨 걸어놓고 하는 믿음입니다. 뭐 비행기를 제주도 가거나 혹은 외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를 내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겠지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비행기 안 타죠. 믿기 때문에 타는 거죠. 이것도 목숨 내놓고 믿는 믿음입니다. 번지점프. 이 여자는 아주 그냥 굉장히 즐거운 표정입니다. 이거 혹시 줄 끊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심장마비로 무서워서 심장마비 걸리면 어떡할까? 그러한 우려가, 그런 걱정이 있으면 이거 번지점프 못하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의 근거 성경 말씀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심판이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참소인데요.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의 총회라 할까 그 회의가 소집됐는데 거기에 사단이 이 지구를 이리저리 다 돌아보고 다녀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하니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욥한테 복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렇게 거짓말로 참소를 하죠. 밤낮 참소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순교당한 자들의 하나님께 단언하는 게 있습니다. 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이제 시편 7편 8절, 26편 1절, 54편 1절에 여호와여 혹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지미 해서 심판하소서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판에 참여하는 존재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욥기 38장을 보면은 이 지구의 기초를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들이 이미 창조되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우주거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 법정에 참소가 고소 고발이 들어왔고 또 억울하다고 단언이 들어왔고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는 광경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봉사라는 그 장에 이 조사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줄였는데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읽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피를 주장한 모든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 기본교리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늘 성소의 보좌실에서 이루어지고 수많은 증인들이 배석한다. 심판을 베풀 때 책들이 펴지고 조사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다니엘 7장 9절 10절을 근거 성경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배교의 세력이 멸망을 당한다고 다니엘 7장 11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다 한마디도 제시하지 않죠. 비판자들은. 그냥 성경에는 없는데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다. 재림전 조사 심판의 필요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교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림전 심판은 왜 있는가? 이 심판은 삼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하여 있다.
그 사단의 송사에 대답을 해주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록책들을 펴시고 편견 없이 살펴보게 하신다. 누가 살펴보게? 우주 거민들이.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전지하지 않던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진실한 자들을 거짓된 자들에게서 분리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주에게 신실한 신자를 구원하는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전의 심판이 필요하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주와의 문제이지 하나님과 진실한 자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므로 기록책을 펴서 믿음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관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은 구원이 보장된다. 재림전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진실한 신자들,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들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하늘의 기록들은 단순히 진실한 자들을 거짓된 자들에게서 골라내는 자료 이상의 것이다. 그것들은 또한 천사들 앞에서 진실한 신자들을 확정하는 근거도 되는 것이다. 생략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그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 주위의 그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은 술이 들어갈 공간이 빈자리가 있을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마시고 이게 가능할까요? 전체 문맥에서 읽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이 포함된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은 심판 계속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제는 심판이지 그 심판을 설명하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믿는 게 헛되이 믿는지 진실되게 믿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일관성이 있고 상충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심판은 정직한 거고 주는 모든 것에 있어서 공의로우시다는 것. 좀 요약 정리해 봤는데 시간이 하니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것,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는 말씀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씀을 보면은 두 말씀 모두 한 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일관성이 있고 상충되지 않으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복음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충돼 보인다면 그것은 두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이해 부족 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의 책들을 펴놓고 진행하는 그 심판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가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거라고 아까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되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미래형으로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구원이 미래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는 그 과정에서 40일간 위에 가 있으니까 밑에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 아론을 협박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고 모세를 세워서 모세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모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합니다. 시편 기자는 69편 28절에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했습니다. 생명책에 한 분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순종하지 않거나 반역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읽으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은 말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죄의 상태에서 옛사람 죽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로 데리고 가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출애굽 그 과정들을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구원을 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준다고 십계명 서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어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얻는 게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함께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헛되이 믿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진실되이 믿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모두 손잡고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